에스겔서 21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제약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간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따사로운 봄 기운을 타고 가지마다 꽃망울이 터지고 또 파릇파릇 새싹이 움터지는 이 좋은 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봄날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어디선가 좋은 냄새가 나네요. 안 나나요? 이 꽃, 앞에 꽃도 있고 그런데. 그래요? 아하. 따라해 보세요. 아하. 성도님에게서 예수님 냄새가 나네요. 다시 한번 옆에 성도님에게서 예수님 냄새가 납니다. 한번 잘 맡아보십시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러죠? 저거 갑자기 다 했는데? 안 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러네요. 그럼 말 좀 하시지. 아니, 오늘 잘할 줄 알았어. 그래요. 저도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성경 찾으셨죠? 그래, 우리 교인들은 다 찾아서 다 알아서 하니까 실수해도 잘 넘어가지요? 아닙니까? 네, 그래, 우리 교인들은 참 착해가지고 실수해도 다 이해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려니 합니까? 제가 참 행복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너무 저 믿지 마십시오.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어야지. 예수님만 믿어야지.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이끄시기 위해서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렇다면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 곁길로 인도합니다. 어디로요? 시내 산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시내 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너 나와 이렇게 해서 언약 맺자 하고 강제로 하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했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모든 세계가 누구 거냐? 다 내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사장이 될 거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어떻게 할래? 이스라엘 가서 그들의 말을 듣고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너 나만 따라와. 너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죠?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 너희가 결정해. 어떨까요? 참,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는지, 너희가 나를 택하든지 아니 택하든지 결정은 누가 하라고요? 너희들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에게 가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물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 보면은요, 창세기 19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의 백성들의 뜻을 하나님 앞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저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것이 이제 그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뭐냐?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를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에스겔서 20장 10절, 11절, 12절을 보면은 사람이 준행하면 나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이라면은 어떻게 내가 준 율례와 규례를 따라야 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는 그 증거 그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그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알아요.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그러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십계명을 왜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아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은 어떻게 해요? 허락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이 줄 그 상급을 얻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모습이 이래 남들을 안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 가든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인 안식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 사람들이요, 우리를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저거 진짜네? 그러잖아요. 예전에 군대 갔을 때 어떻게 해요? 군대 갔을 때 선임이 잘못 만나면 어떻게 해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그 선임 제대할 때까지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그 힘들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거 나 안 가요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더 괴로움 당해요. 한 번 죽을 각오하고, 예? 한 번 죽을 각오하고 나 교회 간다고 외치면은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그 자리에서는 힘들지 몰라도 그 뒤부터는 이거 진짜네 하고 인정받게 되면은요, 안 가고 싶어도 너 교회 가야지 하고 봐야 돼요. 그게 한번 찍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도 찍혀야 돼요. 저거 예수쟁이네. 찍힐 때에 그 뒤부터 어떻게 힘들 줄 알았는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잠깐 받을 그 고난을 두려워해서 예수 믿는 것 숨기고 안 믿는 자처럼 행하면은요, 다음에 그 사람들이요, 믿어주지 않아요. 왜요?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너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에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너희가 내 백성 된 것을 보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장소에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 그곳에서 예수 믿는 맛을 내야 합니다.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언약을, 이렇게 받은 언약,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언약을 받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또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언약을 깨트렸어요. 언약을 깨트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대가가 뭘까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였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심판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20장 21절 22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세상 방법이에요. 언약을 깨트렸으면, 언약을 배반했으면 어떻게 해요? 저들을 심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22절 계속해서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한 것은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 마땅해요.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저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또 참고 인도하여 그들을 계속 인도하여 주시는데 왜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요. 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주의 모든 나라들이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기에 저렇게 인도하여 내셨구나. 그런데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는 냈지만 어떻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능력이 없어서 강에서 다 죽였다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참으십시오.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이루신다. 무엇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으니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신다. 그거 하나님의 약점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가장 큰 약점 뭐라고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꼼짝 못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비밀인데 제가 하나님 비밀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약점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약점이 뭐예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꼼짝 못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의 약점,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화가 나셔서 당장이라도 어떻게 이스라엘에 분노하셔서 심판하시려겠지만 이 약속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심판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 하나님도 인정하시잖아요. 내가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참으셨어요. 심판하지 않고 꾹 참고 그래 어떻게 그들을 배반한 그들을 다시 이끌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가나안 땅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오는 것 같다가도 어떻게 해요? 또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나가서는 이제는요. 우리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요.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목석을 경배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저희도 우리 하나님 안 믿고요. 우리가 내가 믿고 싶은 거 믿을게요. 이방인들과 같이 나무 깎아서 돌 깎아서 그거 만든 그것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너희 마음에 품은 것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자, 하나님 잘 참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 너무너무 잘 참으시는 거예요. 그 참으심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도요 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바벨론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요. 그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벨을 통해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심판하시지만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 세상 법대로 이야기하면은요. 오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지는데요.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출전하다가 한 길을 따라 가는데요. 이제 갈래길이 나왔어요. 한쪽은 어디로 가냐면은 암몬의 라빠라는 곳으로 가는 길이고요. 한쪽 길은 어떻게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바벨론 왕이 어디로 갈까 결정을 하는데요.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길을 가다 갈래길을 만나서 거기에서 얘는 점을 쳤어요. 점을 쳐가지고 어떻게 했냐? 화살들을 흔들어 가지고
하나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아마 두 개를 넣었겠죠. 암몬 라빠냐? 유다 예루살렘이냐? 두 개의 하사를 놓고서 흔들어서 뽑았어요. 또 희생제물로 드린 간을 살펴가지고 뽑았는데, 우리가 예전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가위바위보 하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냥 가위바위보 내입니까? 이렇게 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패해가지고 땅 쫙 긁어가지고 보죠. 그게 뭐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뭐예요? 하나의 일종의 점이에요. 그죠? 왜 그럴까? 그렇게 해서 몇 번 해보니까 그대로 따라 보니까 어떻게 맞거든요. 맞는 경우가 다 맞지 않고요. 몇 번 맞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러겠지 하고 나도 점을 치는 거예요. 또 길을 갈 때도 어떻게 해요? 어디로 길을 가야 돼?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뭐예요? 치매. 많이 해보셨는가 봐. 그죠? 오늘 바벨론 왕도 느부갓네살도 어디로 공격해야 될까? 라빠로 갈까? 예루살렘으로 갈까? 가다가 어떻게 해요? 갈래길을 만났는데 그렇게 해서 점을 쳐서 선택된 것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정해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와서 그들을 공격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오늘 에스겔이요,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이 그 장난 같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왕이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도 안 왔다. 그거 화살 뽑아가지고 예루살렘 정했다고? 짐승 간 보고서 그거 정했다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할 때, 야, 그렇게 될 수 없다 하지만 이 배후에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운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어디로 가려고요? 하나님은 니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 했건만 요나는 어떻게? 에이, 하나님, 저 아수로, 우리 어떻게 저 나라 그냥 망하는 거 그냥 지켜봐야지. 그 나라 어떻게 잘 되는 거 보겠습니까? 하고 어떻게 해요? 난 못해요. 하고 어떻게 해요? 요바로 가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서 저 배 깊은 데 들어가서 나 이제 다 됐어 하고 잠만 자고 있을 때 그 배가 난리가 났죠. 어떻게 해요? 큰 물이 일어나고 이제 그 배가 당장이라도 그 풍랑에서 빠질 것 같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각기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짐 다 바다에 던지고, 왜요? 목숨보다 귀한 거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배를 살리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다 버렸습니다. 그래도 풍랑이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선장 하나만, 여러분들이 신들을 부르면서 한번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배를 살피러 갔는데 저 깊은 곳에 누가 있어요? 잠자고 있는 요나를 봅니다. 잠자는요, 어찌된 일이냐? 너도 어찌 이렇게 어려운데 너는 잠만 자고 있나? 너의 신을 불러서 이 풍랑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면 깨워서 기도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였습니다? 야, 이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 한번 어떻게 하자고요? 제비 뽑아서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이 풍랑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자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 예? 그죠? 그 제비 뽑기 한 게 누구일까요?
그냥 우연히 요나가 뽑혔을까요? 하나님이 뽑게 하셨습니다. 왜요?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 자기 마음대로 갔던 그 요셉을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요나를 선택하신 것이 제비 뽑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제비 뽑는 거 누구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거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 잘 모르시는가요? 잘 알고 계시면서 부끄러워서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예수님의 고향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어디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이 마리아와 요셉이 만삭이 된 그 마리아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에 좋은 병원이 있어서요? 유명한 병원이 있어서 거기 갔을까요? 아니면 야 여보 이제 아기 낳을 때 됐어요. 우리 한번 여행이나 한번 떠나보자 해서 베들레헴에 갔을까요? 아닙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마리아 요셉은요 베들레헴 가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왜요? 예?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가서 5장 2절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상고에 영원에 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했을 때에 헤rod이 깜짝 놀랐잖아요. 왜요? 헤롯 왕궁에는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유대인의 왕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미가서 5장 2절 이 말씀을 들어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서 살고 있다고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요. 지금이야 쉽게 차 타고 가면 얼마 안 되니까 갈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일주일이나 걸렸단 말이에요. 일주일 되는 그 거리를 여행하겠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또 마리아가 처녀의 몸에서 잉타여 이제 아기 예수님을 낳을 거라 했는데 그냥 나사렛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가 있어. 이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구세주가 되는데 우리의 구주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되어지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그 성경에 예언된 구주가 될 수 있을까요?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나사렛에 살고 있는 그 마리아와 요셉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베들레헴으로 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요. 그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국가 명령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그때에 언제요?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모든 백성들, 로마 식민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요? 각각 그들의 조상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요, 또 젊게도 움직이시는 분이셔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바벨론일까? 왜 바벨론이 유다를 쳐야 됐을까? 왜 바벨론이 그래 하고 암몬의 라빠로 가지 않고 왜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 전에 바벨론 왕에게 약속, 언약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맹약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전에 바벨론하고 무슨 약속을 맺었는데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역대하 3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셔요. 이때 심판하셔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과 함께 가져가고, 이때가 언제냐면은 누구도 잡혀갔냐면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도 잡아갔어요. 이때가 2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해요.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유대의 임금을 세워야 되는데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유대 왕으로 세우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냐? 어떤 조건일까요? 시드기야에게 무엇을 조건으로 했을까요? 바벨론을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입니다. 바벨론을 우리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조건을 걸고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요, 바벨론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야지. 시드기야도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살 길을 찾은 것 같아요. 바벨론에서 매여 사느니 차라리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바벨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를? 저 밑에 있는 애굽의 손을 빌린 거예요. 애굽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도 어떻게,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게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도 어떻게 해요? 그래?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바벨론에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본 바벨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그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공격한 거예요. 성경에는요, 언약을 맺는 장면이 종종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몇 세에 부르셨어요? 75세에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어떻게 해요? 자식을 너 이 땅을 주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겠다 했는데 5년 지나고 10년 믿고 다녀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자식 안 주시는가 보다 하면서 자기 집에 있던 몸종을 불러서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께 자식 주시지 않는다면 이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내 대를 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너 밖에 나와봐. 그러면서 하늘을 보여주면서, 야, 너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키가 참 얇아요. 예? 하나님 말씀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곧대로 듣는 거예요. 지금 자기 몸 상태 보지 않고요. 누구 말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야,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게 무슨 말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져오라 했는지 바로 그 의미를 알아서 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을 어떻게 해요? 둘로 딱 잘라가지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놨습니다. 이게 짐승이라면 어떻게 해요? 딱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버려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피 냄새 나고, 그러니까 피 냄새 맡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독수리와 새들이 와서 막 쪼아 먹으려 할 때, 아브라함 어떻게 막 흔들어서 어떻게 새를 쫓아냈어요. 그렇게 한참을 가도 하나님 아무 말씀 하지 않는, 그러다가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깨어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15장,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했습니다. 이 언약, 짐승을 둘로 쪼개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언약을 지키는 당사자가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 짐승과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왜 케이크를 자르죠? 예? 웨딩 케이크 자르죠? 왜 자를까요? 케이크니까요. 나눠 먹으려고요? 아니요. 그게 언약이에요. 지금의 보기 좋게 케이크 해놓고 진짜 그게 언약이라면 어때? 짐승 잡아놓고요. 둘로 쪼개 놓는 거예요. 그 사이를 지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도 결혼도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죽임을 그게 언약이라고요. 그냥 웨딩 케이크 자르는 그냥 단순히 그럼 뭐하러 해요 그거? 그런 의미를 알고 해야죠. 그냥 다른 사람 하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의미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결혼 언약할 때 웨딩 케이크 자를 때는 어떻게 생명 걸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언약을 누가 지키겠다고요? 아브라함은 지켜보고 있고 누가요? 횃불이 지나고 그 횃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생명 걸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도 언약을 맺을 때 이 바벨론 왕과 맹약했다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 짐승을 잡아놓고요. 둘 사이로 누가 지나갈까요? 바벨론 왕이 지나갈까요? 시드기야가 지나갈까요? 두 사람이 다 지나갈까요? 아니요. 이 약속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지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은 지켜보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어떻게 이 짐승 사이를 돌려놓고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으나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어떻게 해요? 섬기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은 이거 어떻게 바벨론 왕이 이 언약을 깨뜨린 유다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의 모든 기물과 예루살렘 왕과 귀족과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 옮겨갔어요. 그럴 때 어떻게 바벨론이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행한 그들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언약을 지키지 않은 시드기야 왕.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때 밤에 몰래 도망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예레미야 52장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함락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다 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이제 계약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언약 조건들이 있죠. 이 계약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하겠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을 했는데 내가 사정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약금을 내야 돼요. 내가 계약금을 냈다면 그 계약금 어떻게 돼요? 못 받고요. 주인이 그렇다면은요. 위약금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세상 방법이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방법으로 보면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많은 약속을 하죠. 그죠? 약속은 왜 할까요? 지키려고 합니까? 깨트리려고 합니까? 지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 약속은 왜 있는 거예요? 깨지라고 있는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일까요? 아니,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왜요? 유다가 바벨론 왕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것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요, 세상에서 볼 때 유다가 망한 것, 바벨론 왕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유다는 얼마나 많은 죄를 졌을까요? 우리가 앞에 지난주에도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큰 민족 이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너는 애굽 땅에서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지 마라 경고했는데 저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전에는 애굽에서 귀족 대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어떻게 저들이 애굽의 종이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저들 어떻게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애굽의 우상을 섬긴 게 뭐예요? 시내 산에서 봐요. 모세가 4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너에게 줄 규례와 법을 주겠다면서 모세를 시내 산을 불러서 40일 동안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 방식 나오잖아요. 하나님 믿느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낼 여호와 하나님이다 섬기잖아요. 그것뿐만 아닙니까?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10번이나 시험했다 했습니다.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바벨론과 시드기야 왕이 맺은 언약을 그대로 한다면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것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겠다고요.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우리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방인과 같이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저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미 망해도 몇 번 망했을 텐데.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셔요? 오늘 세상 방법으로 이제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그 언약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을 볼 때에 무엇을 생각해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세상 방법으로, 세상의 언약대로 보니까 우리가 한 번 언약을 어겼는데,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맺은 언약 그 하나 때문에 오늘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모든 것 다 잃게 되어졌는데, 우린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많이 불순종했고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까? 오늘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망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만 해도 참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은혜라고 하셔요. 망하게 됐는데 무슨 은혜예요? 그래서 세상은 바벨론 왕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망할지라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이셔요. 26절, 27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간을 제거하며 안간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또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망하게 하고 또 망하게 하겠다 하셔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빼앗긴 것, 바벨론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마땅히 얻을 자가 이루면 그에게 주겠다 말씀하셔요. 이 약속은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세의 표징을 삼았다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셔요. 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좀 더 좋은 것 먹고, 좀 더 좋은 것 마시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좀 더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사고, 그게 우리의 사는 목적이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론 그것도 목적이 되라고 하면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뭘까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요. 다니엘이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그 자리였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행할 때 어떻게 해요? 나라가 3번 망했는데요.
나라가 3번 바뀌어도요, 그 총리 자리를 내놓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어찌했습니까? 비록 환경이 아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뜻을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현상, 우리가 현장도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지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때로는 힘든 일 만났을 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주지 않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힘든 거 없으면 내 고집대로 계속 밀고 나가죠. 그런데 뭔가 탁 잡힐 때 내 길을 돌아볼 수 있는 그때가 은혜의 때인 거예요. 그래, 오늘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세상은 한 번 실수하면 용서하지 않아요. 가차없이 베어버려요. 잘라내요. 오늘 보십시오. 바벨론이 시드기야가 한 번 맺은 언약 어기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공격해서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숨이 넘어가도록 참으면서 바라는 건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빨리 이양해할 거면 어떻게 해요? 빨리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 이거예요. 여러분 곁길로 가다가 매 맞고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신학교 들어갈 때 저도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하면 약 5년 정도 5년 정도 늦게 갔는데요. 그랬더니 난 늦었다고 생각해서 갔는데요. 웬걸 가보니까요. 전 그리 늦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요, 지금도 후회가 안 돼요. 왜? 미양해 할 건 빨리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다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왜 많이 맞고 할래요? 조금 맞고 할래요? 안 맞고 할래요? 그래요. 안 맞고 하는 게 가장 나은 거예요. 어떻게 지금 하나님 말씀 들었다면 내 가던 길 돌이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 원하는 것 깨닫고 내가 이러한 삶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행할 길이에요. 빨리 가는 게 낫겠죠? 네? 그렇게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내게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맺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맺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맺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왕은요 시드기야 왕이 한 번 그 언약한 거 깨뜨렸다고 바로 와서 망하게 했습니다. 세상 방법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오늘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우리는 이미 망하고 없어질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든 것, 그래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다 망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셔요. 왜요?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회복시켜서 어떻게 해요? 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망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힘든 일 만났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